찬송가 44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 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표현되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절대적인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의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얘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손을 주시겠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그 자손을 인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씨를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에게는 큰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큰 상은 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상급의 내용은 자손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1, 2년, 2, 3년 이렇게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고 태어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뭐 내게 나타나셔서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이시고 상급이시라면 그 옛날 약속하셨던 씨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제가 씨를 생산할 만한 자손을 낳을 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하고 그냥 내 집에서 길리우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돌보아 주시고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 상속자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기억고 지키시고 마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라는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이삭을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400년 뒤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 그대로 430년 만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기어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출애굽시키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만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끌어 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애굽 사람의 풍속과 그들의 생활 스타일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 위에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 위에도 복을 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하늘에 이 뭇별처럼 셀 수 없도록 많은 백성을 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될지뇨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다시 먼 곳으로 쫓김을 받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 언약대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모세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얘기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찾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도움이란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책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가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이 이사야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가 언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사야 선지자 이름 그대로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음으로 하늘에서 요한불이 내려서 사라진 범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성의 이름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소돔 고모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주인을 몰랐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버린 줄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선지자가 가슴 아팠는지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습니다. 사랑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댔으나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어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대로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성읍들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넘겨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온 땅들이 이방인의 발밑에 짓밟히게 되어지고 겨우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예루살렘만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은 남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만약 끝까지 그들의 죄를 보고 심판했다면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간언을 소돔의 간언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예식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사는 드리는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배역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은 가증스럽다. 안식일 각종 대회로 모이는 여러 종교적 절기의 날이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기에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기보다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고 이웃에게 정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렵지 못했습니다. 점점점 악해져서 패역해져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받아야 될 비극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건만 애굽에 가는들과 왕들과 장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집니다. 두 눈이 뽑히게 되어지기 직전에 그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왕가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남은 자들은 우리가 바벨론 나라에 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는가? 자기를 이긴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들의 미리 예언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우리가 의롭지 못했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의로운 백성들이 되자 하면서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나름대로 규율이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 회원이 되려면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회원은 그 나름대로의 의무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걸 다 향유하고 즐길 수 있고 그 공동체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이웃 동네 사람들이 그 공동체 회원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그 공동체 회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이 공동체 회원이 될 수는 없습니까? 나도 이 공동체 회원처럼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당신도 우리의 회원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회원이 되려면 먼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우리 공동체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의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의무를 다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하고 공동체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복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래서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너희의 왕들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제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제 7일 때는 일하지 않고 쉬어라 놀아라 그래도 너희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고 먹을 걸 주셔서 일하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제
7일 안식에도 쉬고 놀고 제7년 안식년에도 농사하지 않고 매년 놀고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데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도 우리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싶어서 당신의 그 모임에 우리도 회원이 될 수 없나요? 우리의 회원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우리가 지키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회원이 되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을 따르면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상급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선택했건만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인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들도 자기들에게 이방인처럼 왕을 주소서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근심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좋은 왕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회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 율례와 법도 십계명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회원이 되는 것처럼 신약에 있어서는 세례를 받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자가 되시고 상급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새 언약을 맺은 오늘 이 온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할 때 이 의의는 뭐냐? 약속에 충실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 믿음을 어렵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에는 그런 30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함으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 몇 사람들만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고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육신이 약해서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 것을 증거하신 분이신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의, 또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새 언약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고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므로 우리가 의로운 백성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우리가 의로운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도 죄사함 받은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의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30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우리는 율법에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의를 받아들인 우리 안에 예수 의가 계시는 의로운 백성, 우리의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해놓고 육신이 연약해서 그들은 율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연약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도 우리가 교만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로우신 예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심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루게 되어지는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의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율법을 행하게 되어지는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우리 행위를 자꾸 자랑하게 되어지면 교만해져서 율법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양 밑에 자아라는 그런 아자가 붙었죠. 항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적절할 때 아주 하나님의 때에 계획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생활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어렵게 되어진다는 이 귀한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떨 때 어렵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언제나 모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늘 마음속에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말씀하옵소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내 삶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이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 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의의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덕입음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하나님의 그 덕입음에 관한 내용을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이 은혜를 입어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는 성도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의거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거치는 돌이 되고 이 바위가 됩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탄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이처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그 사랑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앞장서셔서 골리앗과 싸워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던 그 주님,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뒤를 따를 때만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가지고 말씀으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내가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 구원의 투구,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의의 흉배로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고 내 심령에 예수의 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만 우리는 신앙의 이 뜨거운 이 감정 가지고 사랑 가지고
우리는 용맹스럽게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 방패, 하나님이 우리 방패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언제든지 지켜주신다. 다윗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이런 배짱, 믿음의 방패, 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우리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용기 있게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탄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 성경은 의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의로운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로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하늘 백성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사함을 하나님이여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